제목은 감정과 영성을 건강하게 연결하기. 감정과 믿음을 건강하게 연결하기. 첫 번째 시간 위장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예,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왜 회칠한 무덤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그동안 조금 다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여러분 감정적이다라는 말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크리스찬이라면 감정적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지금 감정적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했거나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그르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표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가 일어나게 된 것은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발견하고 그리고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는 내가 내 삶에 있는 일은 이 부분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신앙적인 표현들, 행위들을 잘 하는데 내 삶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나의 삶에 깨지고 부서진 슬픈 현실을 외면한 채 그냥 시간이 되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깊은 관심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서적인 건강과 잘 연관해서 그것을 적절히 훈련하고 다루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이라고 할 때는 상처를 다루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분노, 슬픔, 상처, 거절 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훈련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거나 오해하거나 오히려 사역을 방해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제자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웃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 수군거리면서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죠. 야 우리가 빵을 안 챙겨와서 지금 예수님이 예민한 거야.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기록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막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과 멀어진 것 같아서 이 사람 막 소리 지르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뭘 어떻게 하냐면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있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 좀 안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좀 사랑스럽게 대해 주시기를 바래서 이제 엄마들이 애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다 가로막아서 가라 니네 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예수님이 뜻하는 바가 아닌데 우리도 잘 모르면 우리도 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가로막고 야 가라 시끄럽다 아니면 뒷담화하면서 지금 예민하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는 부분은 지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수업 듣다가 제가 그 학부 때니까 또 얼마나 또 조그맣고 똘망똘망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못해도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항상 눈을 마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줄 알아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교수님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자기 교회에 저를 데려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카웃 당한 거예요. 근데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학금이 학교에서 다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돈이 많이 조금 필요했는데 그 교회는 큰 교회여가지고 장학금을 줬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스카웃도 당했지, 그리고 장학금도 주지,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아, 기도 응답이다 생각하고 교수님이 저를 데려갔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분에게 잘 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제 앞에 전임 사역자가 있었어요. 저는 파트 사역자고,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고 제 앞에 전임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상처와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꼬투리를 잡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 나는 스카우트 당했다, 난 굉장히 특별하다, 사랑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요, 그 교회 교육자들은요 다 그 교수님이 스카우트해서 다 교육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임 사역자도 잘해가지고 스카우트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나 저나 다른 사람이나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별로 뭐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뭐 우쭐할 필요가 없네, 다 똑같네, 다 대단한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배는 다른 후배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누구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이분은 자기의 입지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면서 이분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문서 가지고 그대로 가지 말고 가려면 나를 통과하고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야, 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이거 내놓으라고 했잖아, 하라고 했잖아. 저희는 이미 했는데 그것을 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거예요. 아, 전임 사역자가 이거를 다 카트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일이 지금, 전임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아주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아주 자기보다 몇 살 더 어린 그 교육 전도사님들을 막 컨트롤하면서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분들에게 질투하고 분노를 느끼면서 막 자기는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일을 가르쳐 주고 있다,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이 어려움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님들은 6명에서 9명이거든요. 그리고 전임 사역자 여자분은 이제 몇 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교회에만 우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여러 군데를 섬기잖아요. 이제 한 뭐 몇 년 되면 또 다른 데 가기도 하잖아요. 교회를 옮긴 다음에 이분과 연락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내가 뭐 권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를 나온 다음에는 아무도 선배로 인정하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겁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그 좋은 재능을 거기에다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주목하느라고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자리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많거든요. 정말 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이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이고 진짜 기도하는 일에 아주 그냥 뜨겁고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집중해서 나중에는 결국 그 교회 일도 인간관계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최후를 겪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있지만 또는 상처받지 않은 척하고 또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옳지 않으니까 그렇게 감정을 차단하고 숨기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하다 보면 교회가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곳이니까 연기를 하게 되고 서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 군인들이 본토로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부류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고 한 부류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전쟁을 치르고 미국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다 배 타고 가기보다는 비행기 타고 빨리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저는 비행기를 타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뭐 배를 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비행기를 타고 간 군인들과 배를 타고 간 군인들은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마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들은 아무리 길어도 뭐 하루 반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도 걸렸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 정도라고 한다면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아마 한 달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배 안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아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아마 자기들끼리 게임도 했을 거고 이야기도 했을 거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도 봤을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쟁에서 어느 부대에 있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뭐 전쟁의 참사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군인들은 누구나 자기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죽음을 목도하게 되면 굉장히 상처가 남습니다. 트라우마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어도요. 그것을 옆에서 보기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이 배 안에서 서로의 그 연약함, 상처, 어려움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국에 도착했을 때는 자기가 뭐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는지를 알고 자기의 문제를 직시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의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군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 술 중독 그리고 포르노 중독 그리고 약물 중독 마약류 같은 거에 빠지는가라는 것을 조사했더니 배를 타고 간 사람들보다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자기 어려움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나만 겪은 어려움이 아니라 너도 그랬구나, 너도 그랬구나 하면서 서로가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배에서 뭘 했겠어요? 약물을 먹었겠어요? 뭐 술을 마음껏 먹었겠어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봐서 아시잖아요. 비행기 타면 서로 이렇게 소그룹 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를 오픈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간 사람들은 그만큼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은요, 자기에게 그 분열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걸 외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척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내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될 수도 없고 될 마음도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 아니 너는 요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너는 너 자신만 되면 돼. 너에게 허락한 것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시면 아 내가 나답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자유해지십니다. 저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교회가 좋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자가 됐을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 이제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놀고 먹고 할 수 있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너 뭐야 사역자야 네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사역도 할 수 있지 또 교회에서 돈도 주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도 하지 말씀도 읽지 가르칠 수 있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가 되니까 제가 그냥 성도로서 살아갈 때랑은 다르게 정말 시험에 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을 봐야만 했고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들어야만 했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하나님 앞에 외쳤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사역을 하면서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제가 담임 목사님과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는 거짓 소문을 냈어요.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를 붙들어주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은 제 남편과 저희 시부모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굉장히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보지도 않았고 실제로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어떻게 한 가정을 이렇게 깨트릴 수가 있지? 굉장히 놀랐어요. 아 정말 사람이 악하다는 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지? 굉장히 분노했고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제가
창피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지고 도망치고 싶은 거죠. 제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목회자가 됐다. 괜히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런 일까지 겪는구나. 차라리 암 걸렸으면 더 좋았을 걸. 괜히 이런 거 걸려가지고 내가 뭐 진짜 몹쓸 짓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과 차 한 잔 둘이서 마신 적도 없고 같이 차를 타고 둘이 어딜 간 적도 없고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사임하는 건데 큰 교회인데 사임하면 그게 기정사실 된다고 사임도 허락하지 않고 뭐 허락하지 않아도 제가 그냥 나와버리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가 내가 나간 다음에 생길 혹시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작고 작은 제가 제 문제만 생각해도 너무 힘든데 교회 생각하느라고 사람들에게는 웃고 친절하게 대하고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교회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이 삼켜지지가 않더라고요. 빵도 삼킬 수가 없고 거의 커피로 먹고 저녁에는 매일 금식하고 살아야 되니까 사역해야 되니까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께 으르렁거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냥 죽게 해주세요. 죄송한 표현인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내가 깨끗한 여자가 되는 게 저에게는 더 중요했거든요. 교회 가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사람들 만나면 너무 긴장되고 피곤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거의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들을 벌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판단해 주시고 제가 당한 것처럼 그도 당하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아무 말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지금 맞는 기도인지 틀린 기도인지 상관없이 막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응답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게 생긴 그 죄책감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는 것처럼 느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철저히 외면당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요, 그러면서도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말씀도 가르치고 위로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했지만 사실 시름시름 아파갔거든요. 저는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나가면 절대로 사역하지 않을 거야.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보란 듯이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제 괴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겨우 12월이 돼서 교회를 도망치듯 탈출하고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오래 가가지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도망가고 불만을 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 내가 여자인 게 이렇게 속상하다. 내가 왜 그런 일을 누가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다 알아버린 것처럼 저는 입을 다물지 않기로 했죠. 저는 왜 저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는지 밝히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에게 상처를 남기고 저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저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이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치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누군가를 의심하고 사랑하는 일을 주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이 교회에 가는 일을 괴롭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와야 했어요. 저와 같이 이런 극단적인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숱한 오해와 어려움을 이 신앙생활 때문에 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겪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가라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한때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박사고 뭐고 다 그만두자. 그리고 1인 피켓 시위나 하자. 내 의로움을 증명하자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힘을 그런 일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가라지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원하지는 않지만 가시 같은 사람들,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전 가끔 생각하거든요. 참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한다라는 거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도 기도하거든요. 내가 가라지를 뽑는 내 손이 되지 않도록, 내가 요압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가라지를 뽑는 손은 내 손이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받은 상처들은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나 믿음이나 신실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그것이 저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해야 됐을 때 저는 무엇을 알았냐면 제가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망가뜨리셨어요. 당신이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했죠.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셔야만 저는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다시 저를 더 단단하고 야무지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마음껏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감정을 자유롭게 성경에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깊이 고민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고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셨어요. 여러분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누군가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이상해서 놀라셨거든요. 여러분도 때때로 어떤 일을 겪을 때 또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근심하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인간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맞는 말만 딱딱 하는 AI가 아닌 게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인간 냄새 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감정을 잘 이해하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시험을 받았다고 시험에 빠져 죄를 짓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죄를 지어도 되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인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나름 예배 드리려고 준비도 했잖아요.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자기 준비했다 생각했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드린다고 그대로 받는 분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거절감을 느꼈고 화가 났습니다.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개역 한글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죄를 다스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소원은 갈망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가인이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망가뜨려 버리고 싶거든요. 아예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그냥 나라는 사람의 시동을 꺼버리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복수일지 아니면 사람을 향한 원망일지 그게 제 소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았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밟고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인처럼 어떤 이들은 죄가 주는 그 충동감과 원망, 복수를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처럼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거절당할 때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그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거절해 버립니다. 가인은 자기에게서 자신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않기로 결정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탓에 도망자가 되었고 패배자가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아무도 가인을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존중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빙산의 수면 아래 부분은 빼놓고 이 보이는 부분만 아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시작한 소그룹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마련한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아니고 예배라고 표현한 데는요, 예배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면 잡담하는 것 같고 미팅하는 것 같고 신세한탄하고 끝나는 것 같아 보여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이야기는 친구들 만나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교회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수다입니까? 험담입니까? 신세한탄입니까?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야기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듣는 이야기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야기여야 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여야 하고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소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야기여야 합니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는요, 옆에 앉아서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 말만 들어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잘 되는 공동체에는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만 들어도 나도 예배 더 잘 드리고 싶다. 나도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해야지. 나도 찬송 드려야지. 나도 순종해야지.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먹게 하는 예배가 모임이 잘 되는 소그룹 모임인 거예요. 만약 우리 모임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리더가 해야죠. 리더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우리가 이 방향을 잘 틀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하는 똑같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내면에 감춰진 그 문제를 들춰내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기도 제목, 친척들 기도 제목, 그냥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내 기도의 짐을 지면서 네가 기도해줘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 성숙하고 신뢰하고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통과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우리의 대화가 괜찮은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아이들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 약한 아이들 들을 때 또 청소년 들을 때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덕이 되지 못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싫어하면 같이 싫어하고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똑같이 판단합니다. 안티크리스찬은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집에서 일어난 부분들이 그대로 전해져서 안티크리스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야. 아니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영역을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정서적인 부분이 영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옳은 일이지만 여러분은 기분이 나쁘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감정이 상하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 따른 지식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둘의 차이를 정직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면서도 외식하는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보니까 짐 잘 못 드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짐까지 들고 뛰더라고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내 짐, 겨우 내 짐 하나 들면서 주님 뵐 때까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겨우 내 짐 하나, 내 문제, 내 감정 이거 하느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너무너무 한 게 없지만 제 주변 사람들 돌보면서 같이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요한 사도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네 가지 호칭으로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상태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 자녀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자녀들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찬식 할 때 왜 크리스찬들만 성찬식 합니까? 그거는요 기본 중에 기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찬식은 누가 참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몸과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이 참여하는 게 성찬식인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자녀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배 잘 드리세요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육체적으로는 어른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는 존재는 지금 아이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상태는 악인데 지금 몸이 어른이니까 다른 사람도 속고 자기도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에 오면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는 제대로 배워야 하고 잘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는요 무엇이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약을 좋다고 막 음료수처럼 먹는 아이를 여러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약이라고 써도 먹어야 된다고 이거 먹어야 낫는다고 하면서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처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딱 되면 그 상태는 영적 아기인 겁니다. 아기는 항상 누군가가 옆에서 보살펴주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기는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어렵고 서툽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배고파도 울고 똥 싸도 울고 불편해도 울고 힘들어도 울고 하는 게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또 웃습니다. 다른 사람은 왜 웃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기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초신자면 괜찮습니다. 예뻐요. 아기는 다 예쁘잖아요. 이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은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기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돌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기와 같은 사람이 많다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아기만 많은 사람들은요, 아기만 많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식을 먹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아기가 조금 크면 어떤 상태가 되냐? 아이가 됩니다. 아기와 아이는 비슷해요. 아이는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딱 와요. 실망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기는 일이 촉발됩니다. 그러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내 의견에 대해 반대하면 공격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뒷담화하면서 교묘히 감춥니다. 여전히 아기처럼 자기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몸은 아이가 됐지만 정신 상태는 여전히 아기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자라면 청소년, 청년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비로소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힘 좀 쓸 수 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두렵지가 않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을 향해 어떤 방향을 향해서 힘을 쓸지를 배우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과 대상을 향해서 방어하거나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더 크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의 상태가 되면 여전히 자기라는 바운더리를 넘지 못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면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 대해, 어른들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면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올 때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 때는 항상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뭘로 표현했냐면 등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등산할 때 산 아래에서도 넘어지지만 정상에 가까이 다가가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정상을 바라본 사람들도 때때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으나 일어서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일어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청소년, 청년이 되다가 마지막 단계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아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서적인 어른, 아비들이 있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 공동체는 힘을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많다라는 건, 아비들이 많다라는 건 책임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같이 산다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부모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비는, 어른은 늘 수고합니다. 교회에도 아비가 있다라는 것은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있다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괴롭고 싫어도 내가 영적으로 돌볼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싫으면 싫은 티 다 내고 저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하는 것은 아직 아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는 싫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가족을 위해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응애 하면서 아기입니까? 아니면 아이입니까? 아니면 청년입니까? 아비입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하라는 게 아니라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적, 정서적 건강을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뒤에다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집에서 체크리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